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신구약 중간사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다뤄보지 못했던 유대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유대교 안에 이제 세 개의 종파가 있는데 마치 이제 기독교 안에 뭐 장로교, 침례교, 뭐 성결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듯이 유대교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에세네파 그리고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새파 이렇게 이제 세 개로 그렇게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한 분파에 대해서 거의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리새파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많이 했지만 바리새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리고 혹시 여기서 조금 빠진 게 있으면 한 주 쉬었다가 그 다음 주 시작할 때 잠깐 좀 요약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17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할 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 질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두 개인데요. 여러분 한번 펜이 있으시면 이제 표시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이사라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가이사.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세금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가이사가 왜 중요할까요? 근데 이 당시에는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것은 이제 한글 번역으로 가이사고요. 이제 영어식으로 하면 시저죠, 시저. 예, 카이사르, 시저. 그러니까 시저는 어떤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로마 황제들을 다 시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질문 생각하시기 전에 한번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라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세금을 안 낼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세금 안 낼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그렇게 사실은 중요한 질문도 아닌 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으냐 따져가지고 뭐 옳으면 내고 옳지 않으면 안 내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해가 가시죠? 네. 무조건 강압적으로 얼마 이상의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서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세리라고 있잖아요, 세리. 네. 지역에 나가서 그 지역에서 얼만큼 걷어오고, 그리고 또 세리가 있으면 또 뭐가 있냐면 세리장이 있어요. 그쵸? 세리장.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들의 우두머리가 있고, 그 사람들을 또 관할하는 총독이 있고, 총독 위에 가이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지금 강제적으로 내고 있어서 그러면 강제적으로 내는 상황이면 사실은 민중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겠죠? 군중들이. 일단 일반 평민들이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대교 세계 종파 중에서 군중들의 지지, 민중들의 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게 바로 바리새파인 거예요, 바리새파. 그래서 이 질문은 개인적으로 뭐 이것을 내냐 마냐 낼까요 말까요의 그 진짜 말 그대로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강제적으로 내는 상황인데 속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내고 싶지 않다. 내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내고 있는 민중의 뜻을 우리가 한번 대변해 줄 텐데 그것을 핑계로 해서 예수님까지 한번 이 말로 엮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생각에서 이 질문이 나온 거예요.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줘도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리새파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 저희가 2주나 공부해봤지만 사두개인들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였어요? 권력이었죠, 권력. 그러니까 권력자 편에서
어떻게 하면은 나도 그 권력 조금 나눠서 가질까?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파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SNF파는 뭐 따질 필요도 없죠. 그 사람들 광야로 이미 나가버린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뭐 이 중앙 정치 이런 거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했을 리 없고 가이사가 세금 바치는 것을 사두개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찬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그 사람들은 아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오히려 우리가 나서서 혹시 안 한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왜 해야 되는지 막 얘기해주고 예전에 왜 친일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빨라요. 자기들이 막 더 나서가지고 그냥 일본에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사두개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바리새파라고 돼 있지만 바리새인이라고 안 써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공경에 빠뜨려야 되겠다라고 할 사람들은 바리새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 당시의 상황이 가이사와 세금 그리고 일반 대중이 느끼는 그 세금에 대한 감정 이런 것들이 어땠는지를 이 질문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예수를 이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아주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질문이죠. 그러니까 답은 옳다, 옳지 않다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근데 옳다 그러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비난을 하려고 생각을 했냐면 이건 사두개파하고 똑같은 생각이다. 그렇죠? 사두개파들이 그걸 주장했으니까요. 또 한 가지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행위가 유대인들의 감정에 비추어 보면 누군가에게 세금을 낸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금을 강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가르쳐야 될 바리새파들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만약에 세금 바치는 게 옳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로 비난할 수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죠. 하나는 사두개파랑 똑같은 사람이네 이렇게 비난할 수가 있고요. 한 가지.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가르치지 않고 사람을 주인으로 가르치네. 사람이라는 건 가이사겠죠. 가이사가 주인이라고 가르치는 거냐 이렇게 비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옳지 않다 이러면 옳지 않다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 가서 예수님을 시비거리가 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로마 당국에 가서, 그죠? 이 사람은 세금 내는 걸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마음속으로는 그런 똑같은 마음 갖고 있겠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할 뿐이죠. 발언을 못할 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파가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든 한쪽으로는 사두개파 같은 사람, 또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비난하든지 아니면 반대로는 로마의 황제에 대해서 반역을 꿈꾸고 있는 사람, 황제에 반대하는 사람, 어느 쪽이든 바리새파는 어쨌든 예수님만 밀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생각해 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앞부분만 대답했으면 아까 그 옳다라고 말했던 그 부분에서 그냥 끝나버리죠. 그렇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렇게 하고 끝나버렸으면 세금 바치는 게 옳다고 하신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트집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뒷부분이 하나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반박을 못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바리새파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저하고 이제 같이 공부할 때 강의 노트 나중에 한번 보세요. 바리새파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경이 뭐였냐면 사두개파, 바리새파 다 마찬가지 모세오경이라는 책을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렇게 5권이잖아요. 그 5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바리새파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통이었어요. 전통. 그러면서 제가 전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전통은 무슨 의미냐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그 말씀을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전통 그럴 땐 잘 와닿지 않지만 모세 오경에 대한 해석, 창세기에 대한 해석, 뭐 신명기에 대한 해석, 그 해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해석하는 또 그 율법 교사들, 또 내 세대 이전에 앞선 세대의 율법 교사들이 정리해 놓은 그런 내용들, 그런 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바리새파들은 이 말씀을 이제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거,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예수님의 본 뜻을 알아들을 수도 있고 또 못 알아들을 수 있고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자, 바리새파는 예수님의 대답을 이제 해석해야 되는데 그 해석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했는데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면 바리새파가 해석을 제대로 했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지금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그 어떤 내용도 예수님을 그것 때문에 이제 곤경에 빠뜨리고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제대로 이런 뜻이구나라고 해석을 제대로 내렸고 그 사람들이 원래 해석을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대답이 해석을 제대로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 수가 없었고 오히려 그 질문을 던졌던 아까 어떤 질문 던졌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그 질문을 던졌던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자기들의 직업으로 삼고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자기들의 직업이 말씀 해석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의 질문에 자기들이 발목이 묶여서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부끄러워하고 더 이상 자기들의 의도대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지 못했다. 요게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주는 이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바리새파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언제 바리새파가 그러면 시작이 되었을까? 그것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좀 시대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유대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로마 제국 앞에는 또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죠. 로마가 무너뜨리기 전까지 세계 최대의 제국 어디였죠?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헬라 제국. 예, 알렉산더라는 인물로 대표되는 알렉산더가 최대 영토를 넓혀놓고 젊어서 죽죠. 33세 죽어버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뭐 후계자들이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뭐 유럽도 다스리고 터키도 다스리고 뭐 아프리카 쪽도 다스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왕국이 막 펼쳐져 있었던 그 헬라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 제국의 한 네 개로 나눠져 있는 제국 중에 하나였죠. 셀레우코스 왕조 시대에 유대가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뭐 그 셀레우코스 왕조에서 관리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돼지고기 억지로 먹이고 막 이런 거 생각나세요? 예, 네.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골에 사는 어떤 제사장 한 명이 우리는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관리들 죽이고 아들들 다 데리고 산속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서 모여가지고 이제 반란군이 돼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마카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마카비 전쟁. 예, 그 제사장의 아들 중에 한 명의 별명이 마카비여가지고 그 망치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렇죠? 망치.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박력 있고 싸움 잘하고 그냥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뭐 이런 성격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명을 마카비라고 지었고 그 별명을 따라서 마카비 전쟁 이렇게 했던 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카비 전쟁을 벌였을 당시에 셀레우코스 왕조가 굉장히 힘이 이제 기울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냥 금방 제압하지 못하고 오히려 타협안을 내놓고 이제 중재안을 내놓은 다음에 이제 자치적인 어떤 독립을 좀 유지를 시켜주는 선에서 이제 전쟁을 끝내려고 그렇게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러려면은 유대인들에게 뭔가 이렇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만한 그런 일을 하나 해줘야 되잖아요. 전쟁을 끝내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지금까지 사람도 많이 죽고 뭐 여기저기 불타고 막 그랬을 텐데 그냥 끝낼 수는 없어서 셀레우코스 왕조가 무슨 일을 계획하냐면 대제사장을 한 명을 세워줘요. 예, 대제사장을.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였냐면 이 제사장 계열이 원래는 어떤 집안이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사독 집안. 네. 사독. 사독 집안의 그 계열에서 대제사장이 나왔어야 되는데 셀레우코스 왕조는 뭐 거기까지 깊이 생각은 안 한 거예요. 그냥 뭐 아론의 자손이면 다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아론 계열의 알키모스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이제 대제사장도 세우고 너네들이 이제 예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알아서 자치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 요 정도 선에서 끝내려고 했던 거예요. 자, 아, 그런데 이제 그래? 그게 끝나지 않고 응. 예, 볼륨 좀 줄여주시고요. 예, 아니, 거기 그래서 하나도 안 들어왔다 아론 그러면서 계열의 알키모스를 대제사장으로 저기 6월 세웠을 3일 때 날 병원에 오는 거를 이 물리라 해가지고 물리라 그러더라고. 예, 권사님 볼륨 좀 줄여주세요. 볼륨이 다 전체 볼륨으로 다 전화번호 들립니다. 나는 모르지. 아니, 전화 온 게 아니고, 아, 전화 소리가 나오면 안 되지. 예, 죄송합니다. 자, 알키모스라는 대제사장이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지기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둘로 갈린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다라고 했던 그룹이 하나가 있었고요. 이것까지는 수용해서 우리한테 자치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고 또 대제사장을 인정해 준 것만 해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 정도는 양보해 줘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으로 둘이 갈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좀 원칙을 중요시하는 그룹, 그리고 하나는 실용적인 어떤 실제적인 그런 이득이 있는 그런 그룹으로 이제 이렇게 나뉘었던 거죠. 자, 그럴 때 그 대제사장을 수용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하시딤이라는 사람이에요. 하시딤이라는 그룹이 이제 경건 운동을 하는 그룹인데 그 안에서도 자기들을 그 하시딤, 그러니까 더죠. 영어로 하면 더. 그러니까 영어로 할 때 앞에 더가 붙으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특정인을 말하는 거죠. 더. 그러니까 다 똑같지가 않고 더 하시딤 그러면 우리만 하시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를 더 하시딤이라고 불렀을 때에는 우리들만 정통 하시딤이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제 수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반대죠. 정통 경건운동 하는 사람 같으면 끝까지 율법에 그런 법이 없다. 이건 안 된다라고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못한 사람들이 이름을 정통 하시딤 이렇게 가져가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남았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바리새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시딤 그룹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하시딤 그룹 중에서 절반은 광야로 나가서 SNF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칙주의자들이죠. 예, 율법에 적혀 있지 않고 지금까지 다윗 왕조 이래로부터 사독 계열이 대제사장을 감당했는데 갑자기 바꿀 수 없다. 이제 이 입장을 고수했던 사람들은 광야로 나갔고요. 그래도 중재안이라도 받아서 얼른 전쟁을 멈추고 우리가 다시 나라를 재건하는데 힘을 보태야 된다라고 했던 더 하시딤. 그 하시딤이 바로 바리새파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바리새파도 광야로 SNF파가 나가기 전까지는 같이 경건운동,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대로 살자라는 그 취지에서 출발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하도 바리새파들이 나쁘게 묘사가 되어서 바리새파들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왔을까 생각하지만 그 출발은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경건운동에서 시작했는데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문제 하나로 어떤 사람은 광야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나라를 재건하는 일을 다시 도우면서 민중들과 함께하고 이런 식으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자, 민중들과 같이 하기로 결심하고 중재안을 수용했던 쪽을 우리는 그 하시딤이라고 부르고 그 하시딤들이 바로 나중에 바리새파가 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직업이 뭐냐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서기관 생각나시죠? 예전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부터 서기관 직업이 생겨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기관 직업을 쭉 이어받아서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 이후 시대에는 바리새파들이 이제 그 서기관 직업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보존하고 또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일, 이 세 가지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리새파가 모든 게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잘못됐냐면 민중들의 지지를 너무나 열렬히 원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경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그 부분을 숨겨서 우리가 가르치고 보존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경건하지 않다 그러면 누가 우리 말 듣겠냐. 이제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외식에 빠지게 된 그게 나쁘다는 거지. 이 사람들이 율법을 보존하려고 하고 지키고 교육하는 일은 상당히 열심히 잘했다. 그 점은 칭찬해 줄 만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을 항상 비난하신 게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본받으라라고 말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그 사람들이 외식하는 부분에 빠져 있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 그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바리새파가 이제 이렇게 쭉 100년 이상을 이어오다가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 가문이 왕권을 잡습니다. 예, 로마의 권력에 기대어 가지고 공을 세운 그게 인정이 돼 가지고 헤롯이 이제 그 가문이 이제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왕이라 그러죠. 분봉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의 통치 기간이 바리새파에게는 고난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자, 왜 그랬냐면 헤롯 대왕 설명할 때 제가 잠깐 설명드린 기억이 있는데 헤롯은 출신이 유대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어디였죠? 이두메였어요. 이두메, 에돔. 예. 그러니까 반은 에돔, 반은 유대. 그래가지고 결혼을 어떻게 했냐면은 유대 왕조의 그 손녀인 미리암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얘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렇게 결혼한 이유도 뭐 그 사람이 이뻐서도 했겠지만 내가 유대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라는 그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그 자격지심 때문에 이 헤롯 대왕이 이제 미리암하고 결혼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의 통치 기간에 왜 그런 바리새파에게 고난의 시간이었을까? 헤롯은 사두개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시는데요. 친로마 성향의 권력자였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하자는 대로 권력 옆에서 자기도 권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두개파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사두개파의 반대 지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하고 헤롯 대왕하고도 계속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사두개파는 헬레니즘을 그냥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지만 헤롯 대왕은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전파하려고 하는 그 헬레니즘 문화를 자기가 나서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기저기다 뭐 경기장도 세우고 김나지움이라고 그 교육기관도 세우고 성전에다가 뭐 우상들도 들여오고 막 이런 일들을 하니까 그것을 가만히 넘겨볼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파잖아요. 그래서 바리새파하고는 사이가 계속해서 안 좋고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 헤롯 대왕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헤롯의 아들들 역시 분봉왕이었던 시절에 바리새파를 강하게 억압했다.
예,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헤롯, 사두개파, 바리새파, 뭐 대제사장 할 거 없이 한편. 다 같은 마음이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러면 헤롯이나 바리새파가 서로 반대의 입장이고 늘 서로를 억압하고 억압받는 입장이었는데 그러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한 마음이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헤롯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예요? 유대인들의 마음 얻는 거예요. 바리새파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민중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중들의 마음이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언제까지? 아, 예수님이 메시아로구나. 우리를 로마에게서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로구나라고 기대하고 있을 때까지는 예수님에게 있다가 예수님이 전혀 그럴 마음이 없다는 걸 확인한 순간에 민중의 마음이 탁 돌아서죠? 그러니까 딱 돌아선 거를 누가 제일 먼저 알았을까요? 바리새파가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항상 그것만 귀 기울이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자, 그래서 헤롯이나 바리새파가 똑같이 민중의 마음이 예수에게서 떠났고, 그렇죠? 예. 그리고 로마에 대해서 뭔가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예. 그런 데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서만큼은 헤롯과 바리새파가 한 마음으로 진행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시는 그 시점 해가지고 이제 AD는 이제 기원 전이 아니라 기원 후죠. 주전이 아니고 주후. AD 6년에 인구조사가 하나가 이제 실시가 됩니다. 인구조사가 실시가 되는데 AD 6년은 좀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AD 6년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 이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켈라오니까 그 헤롯 아들들 중에 한 명이에요. 아까 헤롯 대왕이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 오실 때 왜 그 2살 이하로 다 죽이라고 했던 그 왕이요. 자, 그 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아켈라오가 분봉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정치를 썩 마음에 들게 못했어요. 누구 마음에 들게? 로마의 마음에 들게 하지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로마가 이제 헤롯 아켈라오를 추방하면서 헤롯 집안에 이제 더 이상 뭐 아들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또 새로운 인물을 세워봐야 또 유대인들이 또 실망시킬 것 같고 그러니까 아예 이때부터는 로마 제국이 로마인을 유대에 파견해서 그 사람을 총독이라는 이름을 주어서 분봉왕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도 총독에게는 군사적인 권력이 있고요. 또 행정적인 권력도 있어요. 뭐 세금 내라 그러면 총독이 내라면 내야 되고요. 군사를 출동시키고 후퇴시키고 이동시키고 하는 것을 총독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로마인이 아니면 보낼 리가 없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총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총독 누가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혹시 배우게 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로마가 보낸 유대 총독 5번째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 이미 4명이 파견되었다가 자기 임기를 마치고 로마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5번째 총독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또 유대에 와서 군사를 또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또 행정적인 것도 총독의 명령에 의해서 진행이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인구조사가 6년에 실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AD 6년이 2가지 의미에서 중요하죠. 한 가지 의미는 이제 총독을 파견하기 시작한 해,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인구조사가 시작된 해. 그 인구조사가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어요. 인구조사 했다는 기록이요. 자, 그 내용을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이 인구조사는 수리아 총독으로 이미 파견되어 있었던 구레뇨라는 사람에 의해서 실시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이 다였을 거다.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니까 그전에는 이제 인구조사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인구조사를 하고 뭐 자기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니까 이때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 갈릴리 지역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이 민중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켜요. 나중에 이제 이 갈릴리 유다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스데반을 죽이기 전에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갈릴리 유다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죽일까 말까 이제 이렇게 결정을 못 하고 있을 때 가말리엘은 나서서 죽이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갈릴리 유다 이야기를 꺼내요. 그러면서 예전에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냥 스스로 없어지고 말았다. 이제 이 비유를, 이 예시를 들면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우리가 가만 내버려 두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다. 이제 이런 입장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예, 바울을 가르쳤던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이 한번 이 갈릴리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AD 6년에 갈릴리 유다가 민중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폭동이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정서가 이렇게 퍼졌냐면 이 세금을 내는 거, 지금까지 세금을 안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을 인간을 주인으로 삼는 일이다. 주인으로 섬기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정서를 가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악행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가 유대인들 사이에 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AD 6년에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가담을 했어요. 물론 이제 진압이 되기는 했지만 로마 군대가 워낙 강력했으니까요. 진압이 되기는 했지만 네, 갈릴리 유다를 따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래서 민중의 지지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했던 바리새인 서기관이 그 역사를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본 사람 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거 물어본 사람은 지금 갈릴리 유다가 그런 폭동을 일으켰던 역사, 그리고 그때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은 세금이라고 하면 그것이 주인 섬기는 일이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을 섬기는 악행이라고 생각했던 그 역사를 다 알고서 지금 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세금이라고 하는 게 단지 그냥 뭐 소득의 몇 퍼센트를 낸다, 뭐 얼마 벌지도 않는데 뭐 얼마를 뜯어간다,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주인이,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행위라고 이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 좀 이해가 가세요? 자, 그런데 대답을 뭐라고 하셨어요, 아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자, 앞부분만 본다면 누구를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과 같아요? 가이사. 가이사를 주인이라고, 너의 주인이 가이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금 바리새인이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까지만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의도대로 예수님이 아주 그냥 큰 곤경에 빠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구절이 더 붙어 있죠. 뭐가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최종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주인은 가이사처럼 보이지만 너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바리새인이 안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해석만 하는 일을 평생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게 뭐 무슨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무슨 말일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물어보고 있는 바리새인 앞에 서 있는 이 수많은 군중들이나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를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현실 세계에 가이사에게 바쳐야 될 것을 바친다라는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바치는 일이 예를 들면 나에게 기쁜 일이 아닐 수 있죠. 그렇죠? 강제로 바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까지 다 포함해서 이 우주 전체가 누구에게 소속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에게 소속이 돼 있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장에도 나와 있지만 가이사가 나와 있지만 바리새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가이사마저도 우리가 주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세금을 내는 가이사마저도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가이사가 아니고 하나님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세금으로 풀어보면 세금을 낼 때는 너희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세금을 내는 것처럼 그러면 너희는 너의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너희는 너희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평생 말씀 연구하고 말씀 보존하고 말씀 교육하는 일이니까 말씀대로 산다면 결국은 그 삶을 누구한테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데 자기 삶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안 드리고 있어요?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에게 한 방을 탁 마지막으로 날려야 되는데 자기 질문으로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한번 묶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그 질문했던 자기가 그 말씀 따라서 살지 못한 것에 부끄러워하면서 더 이상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시도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누군가가 국가에 대해서 특정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것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집행이 될 때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제한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 바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하지 않으면서 뭐 다른 사람이 뭐 주인이냐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뭐 세금을 바치냐 안 바치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걸 따질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가이사에 대해서 충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복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를 따지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데 내가 현실에서 뭐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에게 중요한 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요 앞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 자신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렇다면 나 자신을 나는 하나님에게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먼저 던져봐라 라고 지금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하셨고 예수님의 기대대로 바리새인이 다른 건 몰라도 해석은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바리새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주 한 주간은 휴강한 다음에
이제 아까 저희가 잠시 다루었던 본디오 빌라도 또 다른 총독들, 유대에 파견된 그런 총독들 이야기로 21번째 시간 2주 뒤에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